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때를 기다리던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믿는 신앙의 내용,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부분은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하는 얘기죠. 두 번째 부분은 12장에서 15장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구원 문제에 대한 서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도 늘 마음에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팔레스틴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2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팔레스틴 땅을 가보지 않은 타국에서 태어난 2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뿌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과 나는 같은 한 동족이다, 한 민족이다,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민족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미국에서 태어난 많은 1.5세, 2세들이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좀,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이지만 그러나 내 뿌리는 한국이라고 하는 거,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걸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믿을수록,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늘 그 마음에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은 더해갔습니다. 저렇게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동족 유대인들만큼은 그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왜 삶을 기쁘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왜 살아가지 못할까? 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심정을 오늘 1절, 2절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해 줍니다.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말은 내 동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해야 될 텐데 그걸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민족보다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그래야만 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처하던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또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3절에 이렇게 진심으로 말을 합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 내 동족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구원만 받는다면 나 상관없다. 정말 끊어지기를 바라서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간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로부터 진지한 도전을 받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에는 고통이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느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그가 가졌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 넘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감격이 있는 분 있으세요? 구원에 대한 기쁨,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감사.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 그 기쁨, 감사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9장에 와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고 해도 좋다. 이게 웬 말입니까? 끊어져도 좋다니?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다. 나는 나 혼자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 혼자 좋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원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다 그랬거든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답할 수 없습니다. 예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솔직히 그저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들어와서 믿게 된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하는 것만 좋아했지, 정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찾아가고 나를 희생하고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전할까, 기회만 엿보고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의 눈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체에서 직원을 뽑을 때 면접을 보잖아요. 인터뷰할 때 꼭 관상쟁이를 앉혀 놓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관상쟁이가 틀렸다 그러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가서 성형수술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갔는데 또 떨어졌어요. 관상쟁이가 박혔어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겉모습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속을 보는 종교거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부자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늘 마음에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길거리에 나왔다가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하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의 눈으로 그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예수님이 육의 눈으로 삭개오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 삭개오 세리장. 아, 힘이 좀 있겠네. 아, 돈 좀 있겠네. 아, 저 세리하고 좀 사귀어 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갈급함, 그 영혼의 그 가난함을 보시고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이 고넬료도 늘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일가 친척이 믿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늘 그것이 늘 마음의 그 고통이었는데 환상 중에 누구를 부르라 그래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가족이, 일가 친척이, 친구들이 다 구원받는, 그래서 다 함께 다 기뻐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자기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돌로 치기도 하고요. 또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서 내다 버림받기도 하고요. 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재판에 회부시키기도 하고요.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사람 아무리 내 동족이지만 끝났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야.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 동족의 구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미워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저들이 지금 모르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의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저들이,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바울이 육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다면, 유대인들을 보았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죠. 영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으로 영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으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분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 그 허무함, 그 속에 그 갈급함, 그 속에 그 절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내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의 눈을 떠서 그들의 영혼을 볼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그 분명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나는 죄인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라기보다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서울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옛날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모셔둔 그 묘지인데, 거기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라는 그 젊은 25 정도 된 여자분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이분이 텍사스 출신인데 감리교인이에요. 24살에 그 남감리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한국에 선교를 하러 온 겁니다. 이 와서 개성 남부 감리교회에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린 아이들을, 그 유치원생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뭐 사랑으로 뭐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근데 1년이 채 못 돼서 급성 맹장염에 걸립니다. 급하게 서울 제중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죠, 옮겨서 수술을 했지만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 사이에 그 젊은 여자 선교사가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편지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보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을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서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그 부둣가에서 저를 끝까지 말렸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 땅에 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1000개 모두 다 조선 땅에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이대에 24살의 젊은 감리교 여자 청년이 자기 동족도 아닌 한국 땅에 와서 자기의 1000개의 목숨까지도 이 조선 땅에 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그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나 혼자 구원받아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이고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고 또 우리의 입으로도 전도하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들, 방법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더라. 사도 바울이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언제나 내 주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도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